영혼아 주님의 손짓가라. 내 영혼아 주님의.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의 손짓가라. 내 영혼아 주님의 찬양가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매일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매일같이 성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내 삶이 간증이 되고 내 삶이 찬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의 구주를 삼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피로써 내가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오늘 우리 귀한 그곳에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거룩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가운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주 하나님도 생자 예수, 주 하나님도 생자 예수, 또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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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오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의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내 목소리 높여 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의 주의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한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입니다. 우리가 있는 나무에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갑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아픔들이 있다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려운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내시는 하나님 어려운 길에 아버지가 공고있을 나와 늘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수고한 사랑한 사랑에 그런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물도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며 더 세운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신뢰하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월 3일에 예정된 더 세운 교회 설립 감사예배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초청잔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천국 소망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인 경기 불안과 불안한 국제 정세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기아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점에 피하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약속 목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고 1월 30일에 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오십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가족 모두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어린 자녀들에게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시는 말씀 감사하게 받으며 행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귀한 성품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가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옆 사람, 양뒷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양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예배에 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시간이 7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바뀌었는데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립감사 예배가 2024년도 2월 3일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성도님들이 기쁜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날 주일 식사 후에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상품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재용 집사님? 네, 상품들이 오셔가지고 1등에서 청소기 한 대 타가십시오. 네. 이렇게 말하면 청소기가 나오는구나. 네, 상품들의 재미있는 그런 교재들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2월 4일날 식사 후에 같이 마시고 윷놀이 대회까지 함께 우리가 진행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2월 4일날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예배를 2월 4일은 담을 좀 내려놓는 예배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시선을 성인들의 시선이 아니라 조금 아이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 안에서 우리는요, 성인들은요, 유치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른들 예배 드렸을 때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는 우리가 조금 더 담을 좀 내려놓고 시선을 좀 낮춰서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요, 설립감사 예배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함께 주차 공간들 확보 부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들까지, 그리고 특송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242장 헌금하며 찬양하면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하게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을 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함을 주님 주셔서 매일같이 주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일어서서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과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8페이지,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1018페이지에 있는 성경도 있고 1020페이지에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물고와 말 가운데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려서 하지 못하고 손을 물을 남기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하여 지었느니라. 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셨을 때 어떤 모습들을 하시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귀하다, 굉장히 값지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표어가 뭐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까요? 시작!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네, 우리의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님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뎌져 있고 그런 무감각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 세대, 애곡을 해도 울지 않았던 그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오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에만 집중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6일 동안의 삶이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전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요 1년 안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리가 꽉 차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도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3주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왜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였던 잔소리 중 하나가 어떤 잔소리였습니까? 다들 머릿속에 딱 하면 공부가 벌써 나오죠. 머릿속에 공부 좀 해라 라는 그 잔소리가 머릿속에 벌써 딱 잔소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게임 좀 그만해라, 책 좀 읽어라, 막 이런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 중에 저는 그 공부 좀 해라는 잔소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맞지? 맞아요.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게임 좀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잔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고쳐지던가요?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하던가요? 책을 읽으라고 해서 책을 한 권을 읽어버리던가요? 게임을 그만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게임을 끊어버리던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단 한 명도 그 잔소리를 듣고 그 잔소리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을 생각해서 잔소리를 하는 건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녀들은 그 말을 건네면서 왜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 잔소리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게임만 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자녀들이 깨닫는다면요, 지금요 자녀들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들이 깨달았을 때, 아,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은요 책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저 공부해라는 그러한 잔소리를 많이 듣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좀 읽으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때 책을 읽었어야 하는데, 그때 좀 공부를 좀 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21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봐왔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16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함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빛이 될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난 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저를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참 간증거리가 참 많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에 돌아오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 때마다 어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레미야 2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목적과 선포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1번 그대로 살아간다. 내 멋대로 살아간다. 2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몇 번입니까? 2번! 와, 역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유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유익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을 당했냐면요, BC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기원전 739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위한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회복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0년 전, 150년 전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 벌써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나를 위한 지은 백성이, 나를 위해서 찬양해야 할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백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은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고 저렇게 해서 못 살겠다고 불평하며 신음하고 한번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볼까?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유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의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의 목적은 전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최신 휴대폰이라고 할지라도 그 휴대폰 안에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휴대폰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삼성의 새로 나온 휴대폰에 AI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AI 기능을 넣어서 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시며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의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님 순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염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냥 마당만 밟은 예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얼굴만 비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눈도장의 목적이 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11조도 드리고요.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검충헌금도 하나님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지에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돼요.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느낀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냐면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이런 자금들이 나올 거야. 교회에서 이 정도의 후원금 정도는 나올 거야. 내가 섬겼던 교회를 돌아가면서 매달 이 정도의 선교비는 채워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살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생각했던 그 금액과 액수가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여러 군데 가는데 대출 또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법, 무고동에 내가 개척을 하려고 했으니 거기보다 1.4km 떨어진 무고동의 교회를 내가 세워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5식구와 한 10명의 가족들 멤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주려고 했는데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내가 만들어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나올 때 물질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전혀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실 겁니다. 넉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과 이유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되기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마당만 밟고 눈도장만 찍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버림받아야 마땅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걸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았거든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여러 성경들을 다 보면서 봅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건져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두 도망쳐 나오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은 슬퍼서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나라면 우리가 미국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중국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내 살아가는 내 창조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에서 나라에 멸망했던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 죄 많은 우리가 매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유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우리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픔을 가만히 보시지 못하고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과정에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 쫓아오는 그 예굽의 군대를 모두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렸던 하나님, 그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하나님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며 죄를 짓고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밟았던 그들에게 왜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합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으니 너는 찬송해야 돼. 억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나의 말씀을 따라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는 목사의 아들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항상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테니, 너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내게 해줄 테니, 너의 모습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내가 너의 입을 벌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배하게 나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노아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저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그런 노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갑니다. 노아의 가정에 방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기의 가족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방주 안에 그 방주 안에 그 긴 시간에 갇혀 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루하루 삶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노아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리고 그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듦을 아시고 나의 힘듦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달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슴이 저에게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의 제목은 요엘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엘이 누굴까요? 요엘에게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기의 자녀입니다. 한번 아빠에게 자녀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그 말을 듣고요, 요엘을 위해서 곡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있잖아,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 험한 광야에서 또는 폭풍 중에서 너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란다. 아마 이 곡을 다 작곡하고 아빠의 한마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요엘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와 이유를 알겠지? 그러니 요엘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와 이유를 알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우리의 삶이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해. 그러한 모습을
요엘의 아버지는 요엘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언제나 날 인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와 이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존재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목적은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광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나를 매일같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랬군요. 그래서 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군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들어서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한 달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반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같이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노세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